사람을 모르는 것은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몰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가정에서도 자기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죽음의 경지로 방치하는, 그래서 어린 꼬마가 세상을 떠난 일도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짐승은 주인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소는 임자를 아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소는 임자를 압니다. 아무리 거대한 황소도 자기 주인의 아들이 옷을 안 입고 있어도 꽃비를 잡으면 주인을 따라갑니다. 주인 아들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성경은 어떻게 짐승은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이 주인을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만일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몇 년간 사시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죽고 싶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예 아프지를 않기를 원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다 원할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귀 새끼 얘기가 있어요. 이 나귀 새끼는요,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그런 나귀 새끼입니다. 이런 나귀 새끼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아주 크게 공헌한 헌신적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도 좋고 마음도 좋지만 성경은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당신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100번 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100번 있으면 뭐하냐고. 문제는 몸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나귀 새끼는요, 지금까지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교통수단 중에 예수님이 계실 적에는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기차도 없었습니다. 택시도 없었고요, KTX도 없고 그런 게 없었어요. 두 가지가 크게 사용되는데, 첫째는 말인데 이거는 군사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군말을 타고 이렇게, 어떤 사람 예수님께서 군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오셨다면 로마인들이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당시의 지배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지배국인데, 피지국의 어떤 유대인이 군말을 타고 들어오는데 진압부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즉각 출동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셨느냐? 당시의 최고의 교통수단인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람 못된 것은 짐승만도 못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 행복, 주님의 행복이 내 행복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주님의 평화가 내 평화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는요, 엄마가 나귀를 이렇게 렌트를 합니다. 요즘 렌트카를 차비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는 렌트 단키스라 해가지고 당나귀를 렌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당나귀를 이 렌트해가지고 멀리 갔다 오면, 그러면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귀 새끼는 뭐냐? 엄마 나귀가 멀리 갔다 와서 자기에게 오면 젖먹으려고 기다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오면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해요.
그래 더구나 사람들이 길에다가 종려나무를 그리고 뭡니까 옷을 갖다가 펴는 짐승은 이게 본능적으로 이 옷인지 혹은 종려나무인지 모릅니다. 자기를 해꾸지 않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피해야 돼요. 근데 여기 나귀 새끼는 어떠느냐? 자기가 힘이 없고 자기가 지금 현재 허리가 부러질 것 같고 자기 다리가 힘이 없으지만 자기가 지금 현재 모시고 가신 분이 만왕의 왕 예수라는 걸 안 거예요. 이분은 귀한 분이다. 이분은 정말로 내가 잘못이야 뿐이다. 여러분 시골에서 여러분 송아지가 그냥 쟁기질 합니까? 훈련을 받은 다음에 커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어떤 소는 쟁기질을 안 하려고 넘어지기도 하고 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나귀 새끼도 지금까지 사람 태워본 훈련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태운 나귀는 엄마 나귀가 아빠 나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이유는 뭐냐? 성경을 응하시려고. 예수님의 일생은 성경을 응하시고 성경을 성취하시는 삶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성경이 성취되는 우리의 삶이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어떠느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다리가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나귀 새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넘어지면 우리 예수님 다치는 거야. 내가 쓰러지면 우리 예수님이 다치는 거야. 그래서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가면 6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는 결국 자기가 끌고 가는 그 수레의 마지막 태워서 자기가 거기서 죽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가서 자기 사명을 다하는 나귀 새끼를 오늘 주님이 타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모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가리고 나 때문에 교회가 다 잘못되고 나 때문에 기독교가 잘못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오히려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나타나서 정말로 예수 믿어 훌륭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고 변한 사람이 됐구나 하고 사람들이 같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겸손해서 그렇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겸손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겸손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겸손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겸손해야 돼요. 이 세상 사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세 가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중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사랑을 해야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을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 세상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났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21세기에 지금 현재 보면 부천이나 이런 데서 일하면 그 부모님들이 어린 꼬마를
귀여운 꼬마들을 그렇게 됐는데 우리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못 배우고 못 가져서도 사랑하는 자식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 사랑을 잊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가 연나이가 되니까 벌써 학교 다니고 선생님의 은혜를 받고 친구들과 사랑을 교환하고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가며 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무단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안식 쉼을 얻으니. 오늘 또 주 안에서 쉼이 되기시는 겸손하게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우리는 계속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수많은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주일날, 오늘 바로 주일날입니다. 이 주일날 예루살렘을 전부 집결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인산리를 위해서 바글거리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군마 말을 타고 들어왔다는 즉각 진압부대가 나섰을 텐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거기다가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리고 옷가지를 펴니까 짐승은 피하려고 했는데 안 피합니다. 이유가 뭐냐?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피하면 주님 다쳐. 여러분, 우리는 주님 모시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의 등 뒤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주님 가는 방향으로 가십시오. 주님이 가는 방법에 가는 길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유엔의 마크가 뭡니까? 바로 종려나무에 유엔이 생긴 자체가 바로 기독교에서 출생하는, 탄생하는, 그래서 종려나무로 그 길을 만든 겁니다. 이 종려는 뭐냐면 평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평화의 마음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현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겸손처럼 오늘 주님을 잘 모시는 이 귀한 종려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섬겼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려면 섬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두 아들을 부탁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육체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아들 하나는 당신의 보좌관 만드시고 하나는 당신의 일종의 뭡니까? 그 당신 경호 실장을 만드시고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가 출세를 목적하지 말고 출세도 좋고 명예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섬겨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삼촌 집에서 섬겨요. 그런데 20년 동안 한 번도 20년을 10번이나 풍산 먹입니다. 가족은 많지요.
그런데 야곱은 어떠느냐? 불평하지 않고 섬겨요. 그런데 나중에 끝내 에삼촌은 품삯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지요? 나중에 에삼촌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에삼촌 좋습니다. 에삼촌이 나한테 품삯 안 줘도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양들이 교미를 해서 전백이 양이 나면 전부 내 거를 주세요. 에삼촌이 생각하니까 지금 전백이 양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에삼촌 마음속에 오 태재라 좋아. 앞으로 그렇게 하라. 속을 뭐냐면 너 호탕친다 그래서. 그러나 야곱은 어떠느냐? 평소에 양을 치면서 연구했어요. 그리고 양이 교미를 할 때 신풍나무 껍질, 살구나무 껍질, 버드나무 껍질을 거기다 벗기고 보여주고 교미를 하면 전부 무슨 양이 태어나느냐? 천백이 양이 돼요. 예수 믿는 성도는 천백이 양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새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며 뭐하리라. 주님은 표적을 주신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 그랬어요. 야곱은 그렇게 에삼촌 집에서 20년이라고 섬겼어요. 얼마 있으니까 에삼촌 양보다 야곱의 양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시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기서 같이 에삼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는데 반가워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어떠느냐? 끝까지 겸손하게 약곡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라는 이름을 따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아멘.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넉넉히 이겼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섬겨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것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서비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게 먼저 섬기려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섬기는 자는 어떠느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환경적으로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일찍 어머니 세상 떠났지요.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모진 학대와 고난을 받습니다. 끝내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즘은 이 세상에서 노예가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때 노예는 어떠느냐? 팔려가면 주인이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렸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집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미혹합니다. 육체적으로 미혹해요. 젊은 청년 혈기가 왕성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떠느냐? 주인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어디 때 맡겨야 됩니까? 주께 맡겨라. 믿습니까? 오늘도 주님께 맡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로 2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바다를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지름하고 겸손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머리로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말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남편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면 이건 안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종이 되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종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게 좋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생일날 뭐 사줄 거야, 이렇습니다. 이렇게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주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사실상 총선이 앞두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이죠. 근데 19대 총선에서 이 정치가들이 제일 거짓말 많이 한 게 뭐냐? 뭘 했습니까? 내가 이곳을 향해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바치기는 뭘 바쳐? 뼈를 못다 묻었어요.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혔으면 다행인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고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식당을 열게 됐어요. 그래서 요리 강습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자격증을 받았어요. 5개나. 그래서 소고기를 가지고 넣어가지고 끓인 갈비탕 끓이는 거. 아주 최고로 잘하려고 했습니다. 좋지요? 준비 많이 했어요. 이 인테리어를 잘 했습니다. 이 디자인을 멋지겠습니다. 아주 좋게 했습니다. 이제는 손님이 오겠지 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 예배인데 그건 형식이고 마음속에는 내가 잘하는 거야. 이건 내 기술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문을 딱 열어놨어요.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온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아마 소문을 광고가 잘 안 됐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2달이 되고 3달 됐는데 잘 안 돼요. 조금은 공급을 못 줍니다. 운영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5개월이 됐는데 이거 안 됐구나. 결국에는 목사님을 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나 좀 살려줘요. 뭔 일이요? 안 됩니다. 뭐가 안 돼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안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처방을 합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예, 성경을 보세요. 아니, 성경이 무슨 식당 차려서 잘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뭘 하고 그럽니다.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해봐라. 사람들에게 주려고 사랑하려고 해봐라. 돈 벌려고 하면은 마음의 감리를 못한다. 비교돼서 옆에 식당 비교하고 저쪽 식당 비교하고 결국에는 안 된다. 그러나 뭐든지 예수의 사랑으로 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을 읽고 그대로 실천했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입소문이 나가지고 잘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원도 영월 지방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옛날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성도가 안 오니까 목사님이 이제나 한 명이나 등록되기를 바라는데 어느 날 한 명이 등록됐는데 총각이 등록됐는데 누군가 봤더니 소경이에요. 소경이 예배당에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부자가 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이 오셔서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병고침 받고 그래야 하나님이 바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높은 소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높은 소리예요.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주인이 되시고 사장이 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소경이 와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한 생명이 어느 정도 귀하십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저 기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이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연설 잘 들었습니다. 처음 교회 오니까 설교란 말을 모르고 뭐라고요? 연설 잘 들은 거죠. 그런데 목사님 오늘 연설 들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것이 뭡니까? 이 소경이 할 것이 뭐겠습니까? 찬송을 잘하던 찬송을 부르는데 아마 처음 왔으니까 부르라면 뭐요? 통배나가시나 부르겠지.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청소하세요. 청소할 때 이 소경이 하는 얘기가 나는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걸레로 그냥 닦아보세요. 그렇게 했대요. 그 걸레로 닦은 게 목사님이 시킨 대로 3개월이 지나고 5개월 지고 6개월 만에 눈이 뜬 거예요. 소문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소문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한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행복을 향한 징검다리로 사다리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통로로 쓰실 줄 믿습니다. 시련이 크면 축복이 큰 거예요. 바람 불지 않은 언덕이 어디 있으며 스치지 않는 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봄이 되면 여러분 꽃이 피기 위해서는 모진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기 위해서 가을에 또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새로운 꽃망울이 터뜨리고 새싹이 난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적에 하나님은 좋은 부활을 약속해 주시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소문이 나는데 교회에 온 사람들이 누구냐? 아픈 사람 주로. 어떤 사람이 왔느냐? 이번에는 자매 강문에 왔는데 나오면서 안진뱅이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뭐냐? 마룻바닥. 예? 마룻바닥. 예, 마룻바닥. 마룻바닥이니까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와가지고 눈은 벌쩍 떴으니까 이분은 그래도 교회를 좀 알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요즘이야 교회 잘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텔레비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카톡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데 옛날에는 어떠느냐 하면요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떠느냐 전도하면 길가에서 아이들이 막 따라다녀요. 요즘은 따라다닐 거 없어요. 집에서 앉아서 다 인터넷 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몰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은혜를 받고 하신 말씀이 목사님 나 뭐 하면 좋아요? 또 목사님 청소하세요. 나는 안진뱅이인데 그래도 청소하세요. 그래서 시킨 대로 이 자매가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도 5개월이 지나니까 일어난 거예요. 온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이 교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결혼 주례하겠습니다. 무슨 결혼이냐? 소경에 눈을 뜬 신랑, 안진뱅이에서는 신부. 그래서 딴딴딴 해서 부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섬기는 자, 청소하는 자, 나쁜 것 이렇게 가장 낮고 천하게 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 새끼처럼 주님을 잘 모시고 가는 우리 성현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복 있게 하시고 마음이 복 있게 하시고 몸이 복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